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 응답의 은총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사실은 큐티 본문에 의하면 9장 35절부터 10장 전체를 다 살피는 겁니다. 9장 후반부에는 어떤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냐면 이제 마지막 그 사울의 족보 그 얘기를 좀 하면서 이제 사울 이야기로 전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0장을 보게 되면 여지껏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족보 얘기가 쭉 나왔는데 좀 느낌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스토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뭔가 새로운 전개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가 이 바벨론 70년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죠.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가졌으면 하는 그 마음의 바람들이 뭐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 하나님 편에 서서 성전 중심의 공동체, 성전이 꼭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배 중심, 이 말씀 중심, 신앙 공동체 중심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자, 이런 목적으로 역대기를 썼다라고 어제 말씀을 잘 드렸습니다. 그 위에 말씀 중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족보를 쭉 이제 살펴보니까 족보의 핵심이 어느 지파 누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중심입니다. 족보의 중심도 다윗이었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문이 어떻게 예비되었는가, 또 다윗의 왕권은 어떻게 계속적으로 전가되는가, 그리고 이 다윗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다윗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가, 다윗의 후대들, 이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는가, 또 어떻게 책망을 받게 되는가, 그 이야기가 바로 1장부터 9장까지 족보 이야기란 말이에요. 다윗이 중심이어서 이제 족보 얘기가 끝났으니 바로 다윗의 이야기로 나아가면 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10장에 사울 이야기가 딱 껴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마치 영화나 드라마 보게 되면 이 주인공이 딱 등장하기 전에 조연이 나타나서 이제 조연의 어떤 감초 역할로 인해서 이제 이 주인공이 부각되는 그런 느낌? 그런데 꼭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될 것이, 여기서 이 사울의 이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 오늘 10장을 보게 되면 사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인생을 가만히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스토리가 있잖아요. 사무엘상을 보게 돼도 이 사울의 이야기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왕이 되고, 또 왕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역대기 저자는 다윗의 그 여러 가지들은 다 생략을 하고 다윗이 어떻게 최종적으로 죽게 되는가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지금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이제 다윗이 이제 혜성같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포커스가 맞춰지기 직전에 이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은 굉장히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무리 짓는, 즉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인생이 마무리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일까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사울의 죽음, 이 사울의 죽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려고 하는가? 죽음. 여러분, 지난번 한 2달 전에 간사 리트릿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레크리에이션을 만났던 아무개 간사님이 갑자기 혹시 우리가 죽게 된다면 그 비서에 쓸 한 단어, 한 문장을 만들자, 이런 걸 해가지고 진짜 고민을 해봤거든요. 저는 그 전까지 한번 그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지 않았는데,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이름으로 기억이 되면 좋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전 진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 간사님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는구나를 알게 되었고, 저 또한
목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거창한 말을 할까 고민하면서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말을 했어요. 뭐 송도로 기억됐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나왔는데, 이 사울도 결국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를 통해서 무엇을 지금 하나님이 드러내주고 있냐면, 사울은 송도로 아름답게 살다가 죽었더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그 선택과 굉장히 아름다운 권한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패역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하다가 집안 자체가 몰락하며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많은 이 사울의 스토리들이 좋았던 일도 있단 말이죠. 또 많은 스토리가 있었지만 이런 것들은 다 생략하고 역대기 저자는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처럼 평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묵직한 뭔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저 죽음 이후의 삶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무엇을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어느 좋은 데를 돌아다니며 행복하게 살까? 이런 데만 생각을 골몰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삶, 영혼을 준비하는 삶, 또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는 삶, 또 좀 더 고차원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평가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을 잘 사는 삶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울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잘 사는 건지도 몰라요. 믿음 없는 사람이 봤을 때는 왕이고 권세를 누렸기 때문에 잘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시각에 봤을 때는 잘 못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교만했고 하나님이 안중이 없었고 그 최종적 그 평가가 죽음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사울의 이 생애,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멀리해야 될 게 있고 꼭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10장의 말씀을 통하여 꼭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준비하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0장 1절을 한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자, 보니까 저는 이 동사 또 중요한 포인트 3개를 저는 좀 발췌를 하고 싶어요. 이 10장 1절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전 블레셋 사람들은 별로 관심 없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택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삶으로 저는 비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싸웠대요. 싸웠는데 보니까 중간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한테 좀 수세에 몰려서 도망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가지, 싸우다가 도망하다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더라라고 지금 이 사울의 마지막을 보여주면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 저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생이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죽음, 어떤 삶이냐?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스스로는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삶의 결말은 이렇게 인생 살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치열하게 굉장히 살아가죠. 하나님 없는 삶은 혹시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양육강식 이 세상의 구조 가운데 양보하면 밟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 나는 양보하고 싶은데 양보해 주었더니 나중에 뒤통수 맞고, 이러다 보니까 나도 이렇게 양보해 주면 안 되겠다 이러면서 살아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간혹 그런 경우가 있는데 세상에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치열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싸워서 이기면 되나요? 이길 수도 별로 없지만 어떤 싸움에서 이긴다 할지라도 결국은 또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삶의 수세에 몰려서 도망을 치듯이 무언가 쫓겨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실패하고 결국은 죽게 되는 인생,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삶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도망당하듯 살아가는 삶,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세상과 싸우고 적들과 싸우고 라이벌과 싸우고 뭐 고난과 싸우고, 우리가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잘 믿어보고 잘 싸워보려고 해도 사람으로서 극복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질병이 찾아오는 거, 병마가 찾아오는 거 사람이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재난, 고난, 뭐 이런 것들은 유약한 인간으로서는 극복할 수 없는 삶의 큰 문제들입니다. 이런 문제가 찾아올 때 간혹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런가, 뭐 그런 죄의 결과로 그런 문제를 발생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찾아오기도 하죠. 어쨌든 인간은 연약하고 문제 가운데 둘러싸여져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문제 가운데 도망 다니듯 살아가는 삶이 어쩌면 우리 인간의 삶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현실인데, 이 사울은 여지껏 살아오는 인생 가운데 잘 풀렸던 것 같아요. 뭐 키도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에, 그러니까 머리 하나가 더 있는 정도의 키였고, 인물도 훤칠했고, 세상 사람의 그 기준에 얼핏 봐도 야, 저 정도 사람이면 왕 시킬 수 있겠다 생각했잖아요. 초반에는 또 겸손해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왕으로서 손색이 없었던, 그 이미지를 가졌던 사람이 사울인데, 이 사울이 그렇게 처음에는 잘 살았지만, 잘 시작하는 것 같았지만, 이 사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거죠. 점차 더욱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삶을 살다가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혹시 내가 살아가는 삶이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인생에서 싸움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쫓기듯이 도망가듯이 삽니까? 그리고 결국 결말이 보이는 것만 같은 절망스러운 모습들이 보인다면, 그래 절망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울의 삶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라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살면 잘 살 수 있을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사울의 이 삶의 모습을 좀 더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절 3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또 여기서도 심히 다급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왕인데, 그리고 명색이 왕인데 심히 다급하다. 이것이 바로 인간 왕, 세상에 그 어떤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단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무리 대단해도, 그전에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쫓기는 인생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져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인생임을 보여주고 있죠. 자, 4절 5절을 보게 되면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느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니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 죽으니라. 그러니까 전쟁이 치열할 때 이제 사울의 끝이 이제 다다랐습니다. 굉장히 지금 말씀을 좀 보면 여기서 사울이 굉장히 이제 죽음이 임박한 상황이에요. 죽음이 임박한 상황 가운데 딱 보니까 이제 야, 내가 살 소망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죽는 것이 좀 치욕스럽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죽을 바에는 옆에 있는 이 사울의 칼을 들고 있는 그 부하였겠죠. 부하에게 그 칼로 나를 찔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그 부하가
왕을 찌를 수가 있었겠어요. 근데 아마도 시기가 상황이 다급한 나머지 야, 이 우물쭈물하다가 그렇게 죽겠구나 해서 직접 그 칼을 가지고 그 칼 위에 자기가 엎드려지면서 자결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얼핏 보면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게 죽는 것이 욕된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자기의 삶이 욕된 모습인지를 알았다면 분명히 욕되기 전에 명예롭게 죽을 수 있었고 명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대했던 바가 있지 않았었겠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잘 드리며 아름답게 정말 신앙 공동체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고 왕을 세워줬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은 그렇게 살아가지도 못했고 도리어 정반대의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 순간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야,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이 모습 자체가 욕된다라고 생각하며 죽어가는 모습이 정말 어이가 없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6절 보니까 사울이 이제 죽게 됩니다. 6절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6절 시작.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결국은 사울도 죽고 세 아들도 죽고 비참한 모습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치욕스러운 모습들, 욕된 것을 피해 보려고 했던 마음은커녕 결국은 그 중간 말씀들 10장의 중간에 있는 모습들 보니까 사울이 죽은 것을 확인해서 목을 베어서 갑옷을 걷어서 그들의 이방 그 신전에 다 보내서 이스라엘 왕을 죽였다,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면서 돌이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은 더 불명예스럽고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를 더 치욕스럽게 만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구경거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역대기 저자는 왜 이렇게 사울의 좋은 모습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못한 이런 모습만 보여주고 있을까요? 마치 좀 하대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 숨겨져 있냐면 사울을 폄하하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데에 의미가 있기보다는 사울 왕 이후에 이제 다윗이 등장하고 있는 그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대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이죠? 사울은 다윗 이전에 사람들이 요청하고 원해서 세워진 왕이 사울이에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고 인간적인 의도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사울 왕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죽어가는 모습 보니까 아무리 인간들이 세운 왕이고 권세가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굴레 속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데에서는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도 세속적이고 또 그 기존에 세워진 이 사울도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세계에서는 아무리 어떤 좋아 보이는 배경과 능력이 있어 보여도 결국은 그들의 눈에 뽑힌 왕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뭔가 다를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세속적인 기준과 세속적인 이런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이해하고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별반 다룰 수 없는 것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어떤 왕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사람이 원해서 세운 왕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세운 왕이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인간이 세운 왕은 사울처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슬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 저자를 통하여 이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다윗 왕조를 부각시켜 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윗을 부각시켜 주면서 이제 너희들은 어떤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가? 바로 다윗과 같은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정말 다른 왕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나아가는 왕인데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그 평가를 받는 왕이 그 40명, 어제 말씀드렸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20명씩 40명의 왕이 등장을 하는데,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평가받는 왕은 몇 명이었을까요? 단 2명밖에 없습니다.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행했고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고 다 이렇게 악한 왕들로 평가되는데,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정도만 좋은 왕으로 평가를 받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 인간 세상 가운데의 왕은 불완전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어느 왕을 이제 부각시키고 어떤 왕이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인가를 슬쩍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진정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무기력하고 무능함 가운데 처해져 있는 우리를 힘있고 정말로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진정한 힘을 가진 왕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로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진정한 왕으로 초대하고 그렇게 믿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 말씀 순종, 즉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은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도 어디를 통하여 지속되고 있을까요? 바로 교회를 통하여 왕 되신 우리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왕권을 행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를 여러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리더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공동체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그 왕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아름다운 통치 가운데 복된 인생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중간을 다 건너뛰고요,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이 사울이 실패한 이유를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을 보니까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이 죽은 이유는 뭐라고요?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사울이 죽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 없는 왕, 인간이 세운 왕의 결말은 어떠냐?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죽은 이유는 범죄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왜 범죄했는지 잘 알려줘요. 그것은 잘 주의해서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사울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데,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지키는 삶, 지키려면 잘 알아야 돼요. 어떻게 잘 알아야 될까요? 이렇게 예배를 참석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큐티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자세히 주의하여 관찰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나의 죄악이 뭐고 나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울은 이 부분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실패한 것이 있다면 신접한 자를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우상을 찾고 엉뚱한 곳을 갔다라는 거예요. 주님과는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쫓아다녔던 결과, 이제 세 번째, 여호와께 묻지 않았으므로 이제 결국은 불신앙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알 수가 없으니 결국은 얼마나 교만하고 죄악된 모습이 드러났겠습니까? 여러분, 바른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엉뚱한 곳에 가지 않는 거예요. 엉뚱한 데 조언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운데 승리하고 싶으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세히 주의하고요. 또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사울은 여호와께 구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싶은 거를 쌀라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님, 저 어떻게 살까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제가 지금 무엇을 고쳐야 될까요? 주님의 뜻은 무엇이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거 저거 문제 있어요 라고 중얼중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과 나의 모습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주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기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이 친절하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울의 죽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울의 죽음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다윗 왕조를 부각시키기 위함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길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믿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의 길을 막으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그 하나님을 믿고 가다 보니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다가 인생의 낭패를 사울처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겨드리고 구하다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음성 듣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온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우리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